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오고 주님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유혹하여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니라.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날, 은혜의 날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말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시종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오늘은 또 갑자기 또 편찮은 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은 가운데 또 적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생활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 개인마다 기록된 말씀 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반대로 영적인 복을 받기가 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해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거 해당장이 읽어주고 성전의 제사장이 읽어주고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었고, 특히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 시대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또 성경은 없었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들려오는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제사함의 구원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러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은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무오한 권위 여긴 그런 성경을 보고, 지구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성경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큰 아주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은 가늠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그간에도 몇 번 전한 적이 있는데 또 좀 어떤 한 자매님 못 들은 자매님이 좀 드렸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이 마귀가 못 오시게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시는데 또 대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매님을 하나 보내주셔서 또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개역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 근데 이제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이제 감람나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올리브 산으로 예수님이 매우 이른 아침에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올라가시고 또 이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올리브산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성경에서 뭐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죠. 올리브산에 가서 매우 이른 아침에. 그리고 다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또 주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8장은 제목이 가늠한 여인이기는 하지만은 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그때 당시 성경이 일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두루마리에다가 그 성경을 옮겨 적는, 그렇게 해서 각 회당에다가 또 비치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두루마리다 보니까 자주 또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또 대체하고 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율법, 이스라엘이 그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식적으로도 아주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종교인들을 이렇게 기독교 종교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 써요. 그래서 뭐 한 번 다 쓰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쓰고 뭐 세 번째 쓴다, 뭐 10번째 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바로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그 읽어가면서 쓴다는 것에 자부감을 느껴요. 그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번째 쓰고 있다. 그걸 벼슬로 사는 거예요. 1000번을 뺏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만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도 율법주의자들이지요. 율법은 십계명에서 비롯된 것이 소제목으로 613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613가지 율법 조항을 기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아주 파묻혀 사는데, 율법에 가능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능하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레위기 20장 한번 해보시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161페이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안답니다. 그 신명기 또 22장도 한번 가보시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서 죽여야 돼.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만일 어떤 남자가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와 같이 하여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거할지니라. 죽이라 이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족장 시대인 아브람 때, 이럴 때 율법이 없을 때도 간음하면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만 간음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 창세기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때도 간음을 하면 죽이라. 창세기 38장 한번 가서 보시죠. 성경을 제가 잡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참은 것입니다. 28장 24절 가보시죠.
시작. 3개월 가량이 지나니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느니라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 하매.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간음죄는 이렇게 엄중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에 하지 말라는 간음한 여인을 현장 체포했다 이겁니다. 네? 그 여자를 한 가운데 세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서 4절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현장 체포된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율법책에 기록됐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때 당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엔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어쩔 것이냐.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죄하러,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그래, 좋아. 그러면 율법에서 이런 여자 죽이라는데 어떡할 거냐. 지태양난이지요. 안 죽이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죽이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던 구원자라면서, 살리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 죽이면은 자기 한 말에 또 부합되지 않는 말이고, 지태양난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고 그저 한낱 교사로 본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그저 선생으로 본 거예요. 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유혹하여 주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트집 잡으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니라. 뭔가 손가락으로 땅 위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나.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이제 재촉하는 거, 계속해서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 위에 쓰셨더라. 이 6절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추측. 무엇을 하고 쓰셨을까? 이제
그 학자, 성경 학자들이나 그 제롬이라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이제 선각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추측이지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땅이 기억하고 그들을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쓰셨을 것이다. 사악한 자는 땅이 기억한다. 죄인은 땅이 기억한다 하면 땅이 기억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취하여 가리라. 지옥으로 지옥 자식들이 한다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런 추측성 이제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도 율법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알기를 지키라고 준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라고 10계명을 줬고 613가지의 조함을 주신 거야. 지키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시죠.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그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할 것을 행할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번까지는 우리가 땅에서 사람에게 행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그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지키거든요. 어허, 내가 못 지켰네? 그럼 못 지켜서 뭐예요? 죄를 범한 거잖아요. 아니 지키라고 한 걸 내가 못 지켰으니까 죄 지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허, 나 죄인이네. 또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지키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야, 죄가 자꾸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나는 죄인이네. 죄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지옥 간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시대는 끝났다고 해요. 지금이
율법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하면 아이고 은혜 시대죠 이래. 그러면서 또 하는 행위들을 보면 11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지켜.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건지도 몰라. 그거 그냥 이건 기독교인이 행해야지 되는 이 아주 당연지사야. 그렇게 알고 율법인 줄도 모르고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도 못 깨닫고 이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축복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0년대에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땅의 축복을 되게들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축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은 7, 80년대처럼 그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자기 정성을 쌓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정성 쌓고. 주일날 빼먹으면은 요단강 건너갈 때 못 건너가. 그 주일 성수가 생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신약교회는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서 그냥 주일 성수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대신 주일 성수를 한다면은 토요일 날 하는 게 맞아요. 안식일이 주일 성수라. 한 주의 끝이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제 7일이 안식일이고 8일은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수.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수고 부활의 수예요. 예수님은 제 8일에 부활하셨어요. 그 새로운 수, 새수요, 새수.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는 24시간을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한국은 뭐요?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이 돼야 되겠죠. 한국 시계를 친다면. 아니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시 성수라면 몰라. 주일 성수요. 그러면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 거룩히 지켜라. 24시간 지켜야지. 겨우 예배당 가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서 주일 성수했다고.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하루에 10km 이상을 여행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요즘 뭐 거리 지켜가며 주일 성수합니까? 우리가 그전에 터미널 앞에서도 있을 때 보면은 뜨내기들이 많이 와요. 서울에서 주일날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오니까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거든. 그 와갖고서 동양설교 1시간 듣고 딱 가버리는. 그 주일 성수 한다고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거야. 자기들은 주일 성수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안식일 지킨다는 개념이 주일 성수로 바꾸어진 거예요. 변모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안식교회는 7일
토요일 날 모이고 안상홍 교회, 안상홍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또 안식일은 또 사이비들이 성경 조금 그런 건 또 알아요. 안식일 날이 모여야 된다. 일요일은 태양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은 무슨 신날이야? 토요일도 세터 태양신 날이에요. 그럼 월요일은 뭐요? 그럼 몬데이 아니요? 그럼 달신 아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월화수목금토 전부 그거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농축해서 하나로다가 묶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해요. 왜 하느님이라고 하냐? 하늘신, 땅신, 다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요, 하느님. 우리는 오직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요, 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한 90년대 초반 해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주교에서. 근데 90년대 중반에 가면서 하느님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믿는 거하고 말이 안 맞거든. 그렇게 다신론 사상에서 나온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아이고 하느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할머니 시대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신, 땅신, 별신, 달신, 일월 성신, 명산 대천, 선실경님, 용왕님. 그런 다신론 사상을 믿는 데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아주 다신론을 모든 신은 다 끌어모아서 태양신, 여신, 사상 이런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농축시켜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마리아 종교요. 그들은 중보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여신을 믿는 거예요. 여신이 세미라미스 여신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해갖고서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머니다. 가톨릭 주자들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야 아무개 죄 좀 용서해 줘라 해야 용서. 어머니의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하고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가톨릭의 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 천주교 성당이라는 데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형상만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약 예수님은 죽으실 때 구약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갈라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율법은 저주예요. 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율법 13가지. 야고보서 2장 341페이지입니다. 신약 10절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까지 있습니다.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꼭 가늠을 해야 가늠죄고 살인을 해야 살인죄가 아니다. 이거.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서 또한 네가 살인하지 말라도 하셨는데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했으면 너는 가늠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인데 요놈이 죄의 권능이 아주 변화무쌍해.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죠. 다 죄인이니까 죄가 딱 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면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음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아름다운 칠한 상남자를 보면 똑같고 그때 이 죄란 놈이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아이 저놈 갖고 싶다. 명품 뺏고 아이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명품 옷 보면 저거 입고 싶다. 사입자. 돈은 없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못한다고 하면서 명품은 다 자기 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은 못 지키고 율법은 죄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훈육선생이라고 했죠.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달아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딱 데리고 왔으니까 그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찾는 것 조금. 율법에 가늠한 자를 현장에서 누가 봤으면 그 본 증인이 2-3사람이 있어야지 돼.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거짓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같이 봤어. 그러면 거짓말 못하잖아. 그래서 율법에 2-3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 그 2-3 증인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 이 가늠한 여인을 딱 붙잡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요?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져서 돌로 치라. 전부 돌을 다 주머니에 하나씩 들고 쳐 죽이려고 삥 둘러서 여인 하나 가운데 놨는데 이제 쳐라 할 줄 알았는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렇게 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죄 없는 자 치라 이렇게 자기 양심에 그 말씀이 다 꽂혀버린 거요. 나도 마음판에는 마음속엔 죄가 있거든. 자, 죄 마음으로 져요, 손발로 져요? 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손발은 움직일 뿐이야.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또 죄를 깨닫는 것도 양심에 가책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심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죄. 이게 딱 하는데 양심에 걸리니까 돌을 던지하는데 양심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너도 죄인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 던져? 설구마 내려와서 돈도 확 집어던지고서 갈 수가 없어. 창피해서 설구마 해놓고 한 사람이 싹 돌아가지고 옆에 사람도 가거든. 자기도 걸렸거든. 설구마니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서 진짜 죄인 하나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만 남았다. 여기서 양심에 죄가 걸린 돌을 쥐고 치려고 하다 양심에 죄가 걸렸다면 돌을 버리고 가야지 돼요. 자기도 그 현장에 엎드려야지 돼. 자기도 돌을 놓고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갔어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죄를 마음에 안고 살아. 죄를 가지고 산다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어요? 예수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믿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신구약 성경이 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양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너도 남의 가늠한 죄만 보지 말고 너도 가늠한 자다 하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라 이런 얘기. 아까 그랬잖아요. 살인하면 간음죄고 간음하면 살인죄고 탐심해도 간음죄고 미워해도 간음죄고 죄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은 동쪽에 가서 누구하고 멱살잡이하고 6주간하고 싸웠어요. 내일은 서쪽에 가서 또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날마다 동서남북 다니면서 죄를 졌다. 그런데 동쪽에서 싸울 땐 내가 아니고 서쪽에 가서 싸울 땐 내가 아니고 동쪽에 가서 싸울 땐 내가 아닙니까? 다 내가 한 거야. 죄가 달라도 다 내가 한 거니까 동쪽에서 졌든 서쪽에서 졌든 북쪽 남쪽에서 졌든 다 어디서 졌든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요. 간음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욕심부렸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했어도 간음한 것이고 흉봤어도 간음한 것이고 다 갔어요. 그 진짜 죄인은 간음한 여인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음한 여인이 좀 잘 좀 하지 들키지 않게 이혼하려고 그래잖아요. 이왕 새치기 하려면 들키지 말고 좀 얕게 좀 잘 좀 하지 좀 영원히 비밀로 가져가지 왜 그 들켰어.
나는 안 들켰는데 너는 왜 들켰어? 그러지 말고, 아, 죄는 하나구나. 죄는 똑같구나. 간음한 자나 살인죄나 도둑질한 자나 시기죄나 질투죄나 다 탈색죄나 죄는 하나구나. 같구나. 무슨 죄든 졌든지 죄는 너와 나와 쌤쌤이다. 어? 너나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다 똑같은 존재구나. 죄를 깨닫고 바로 내가 가능한 명인이라는 것을 우리 후계자님들이 깨달으시면은 그게 복 있는 거요.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로다가 다 내 죄를 사였다 그러니까 나 뭐 별로 죄도 없는데 내 죄를 다 사였다 그러니까 뭐 좌우지간 사였다 그러니까 뭐 믿지 뭐. 이렇게 믿는 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양심의 죄는 그냥 가지고 있고 머리로다가만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 구원이 참 많아요. 정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는 정말 더러운 벌레고 구덩이고 더러운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진짜 나도 구덩이고 더러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니 하고 정말 이 가늠한 여인 옆에 저와 여러분이 다 엎드려야지 돼. 엎드린, 무릎 꿇고 엎드린 존재가 돼. 그 여자한테 물었어요. 야, 너를 고발해갖고 데려온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은 땅에다 고개 쓰고 뭔가 쓰시고 계셨으니까. 예, 없습니다. 다 하나도 없이 다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분이요? 구원자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예수의 뜻이 뭔지 아시오? 아는 사람 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덩어리요. 예수란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구원자가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으니까 예수와, 예수스. 한자로는 야소. 중국어 성경은 전부 야소예요. 야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야소쟁이고 야소쟁이. 이제 한 지금 120, 30년 전에 이렇게 개혁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죠. 그걸 갖다가 예수라고 한 걸. 예수 쓰라고도 않고 예수하라고도 않고 그냥 예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100여 년 내려온 그 단어를 원문은 예수 쓰고 예수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스님, 예수아님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누가 킹제임스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부른다. 무식하면은 또 용감하거든.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하라고 했어? 왜 예수 스님이라고 했어? 그냥 스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만문을 미리 복음도 듣기 전에
예수님이란 그 단어 때문에 만물을 닫게 해서 오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성경도 그냥 예수라고, 모르는 사람들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정죄를 않는 분이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정죄 않죠. 너 왜 간음죄지, 너는 죄인이야 소리를 안 하십니다. 정죄하면 죽여야지 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잘못된. 다른 육체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다 조건이에요. 형제 사랑도 조건이고, 남녀 사랑도 조건부고, 친구 사랑도 조건.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걸고, 너 이거 해야 천국 온다, 이거 해야 천국 온다, 이것만 믿으면 온다 그랬어.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않는 분이구나, 보시지 않는 분이구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았는데, 그 짐승의 피로는 히브리서 9장,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놨다 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초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룰 것이 아니고 이루셨다. 완료형이란 말이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을 아셨어요. 태어나면 죄질 걸 아시고 미리 가불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인제 알으신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졌네? 정죄 안 받잖아요. 단 한 번에 26절 가보세요. 그 밑에 9장 시작.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실 것이니라. 제거하실 것이니라. 제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제거하셨느니라죠? 내가 여러분 성경 안 봐도 알아. 완료형이잖아. 다 없앴다 이거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죄를 만들어서 죄인해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 죄를 깨닫고 나한테 와서 죄인하는 걸 알고 여호와 이름이 구원 주시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안 믿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을게요. 전부 자기들이 예수님이 된 거야.
예수님이 할 걸 자기들이 새치기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해요 못해요. 그 피는 1000번 흘려도 안 돼. 왜? 죄 피니까.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예요. 흠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든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요. 우리 집 돼지새끼 12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우리 집 강아지 6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깨끗한 의인으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마칩시다. 시간이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을 해야 좀 할 말을 다 하는데 뭐 1시간도 길다고 하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10절. 요거 한 번만, 요 10절만 깨달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 다 몰라도.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다 완료형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 아침에 빌고 새벽에 빌고 기도할 때 먼저 죄를 먼저 빌고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나? 저도 옛날에 전도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증언 15절입니다. 10장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명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15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처음은 그래요. 무슨 뭐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예배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가 서로 지금 영적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하는 게 교통되는 거예요. 노멘 하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17절에 그들의 죄들과 여러분의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해놨으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아, 잘됐다. 헌금만 해도 되겠구나. 또 복음을 거꾸로 깨달으면 그렇게 나와요. 예물은 구약에 드리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던 그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요. 예수님의 피가 들여서 단번에 끝내놨기 때문에.
복음을 거꾸로 깨달으면 하하 참 예물이 다 거기다 돈하고 연결돼요. 하나님한테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살았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손에서 주님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제사함이 깨달아진 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제가 깨달아지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빵긋빵긋 웃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요. 근데 양심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지도 않아. 맛이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별로야 별.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개혁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응답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돼야지 돼. 응답이 곧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면서 아멘. 종교인들은 말씀에 뜻도 모르면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양심에서 말씀마다 아멘이 이루어지면 크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내 선한 양심 치료된 양심에 걸린 죄가 다 싹 사라져 버리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그물에 사라진 같이 내 죄가 싹 씻겨나고 사라진 것이 깨달아지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이 되면 선한 양심이 되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예면하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말씀을 향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말씀을 등한히 하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이루어져 아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아멘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응답되셨다면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된 것이고 치료받은 양심이 된 것이고 정말 축복받은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이 세상가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건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죽음의 목전에 가서는 아하 예수님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한 목사가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네.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되어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편안히 가지만
치료받지만 안 하시고 아버지 안돼 나 더 살아야 돼 못도 하고 못도 하고 진짜 할 일이 많아 그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간음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같은 죄를 지면서 나는 작은 죄를 졌지만 너는 큰 죄를 졌어 하고 정죄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죄는 다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흘리신 복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된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기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처음 찾으신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아직도 한번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본 곳 이상 못지않게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